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유능한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이 기초 위에 어떻게 건물을 세워야 할지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여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는 나무나 풀이나 집 등을 이용하여 건물을 세울 것인데 각 사람이 일한 성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한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한 일을 검증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운 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는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가 세운 것이 다 없어져 버리면 그는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은 마치 불을 거쳐서 살아온 것 같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 곧 우리가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에 있는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건물,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집이 집다운 분위기를 느끼려면 아이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좋은 면도 있지만은 나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나쁜 면은 무엇이든지 자기만을 위해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아이들은 자기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큰 소리로 떠들고 소리를 냅니다. 아이들의 또 다른 특성 가운데 하나는 자기 말만 하는 것입니다. 남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런 아이들만 집안에 있으면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3장 1절에서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꼭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물론 어린이는 어린이다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표현은 어른이 되어야 될 시기가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상태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자기만 잘났다고 자랑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그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길은 무엇입니까?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실한 교회는 이제 6년밖에 안 된 교회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은 참으로 복된 일이며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신학의 경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6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중에는 성숙한 성도가 있기도 하지만은 아직까지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성도들도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다면 이것은 피차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영적 분위기와 신실한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 그 자리에만 머물지 마시고 변화되고 성장하며 성숙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는 성숙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고 견고한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냥 집이 아니라 자라나며 성장하며 성숙한 집이어야 합니다. 다음 2015년도에 7주년을 맞이하게 될 때에 성숙하고 성장하고 견고한 신앙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의 집을 바로 세우기 위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신앙의 집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기초가 견고해야 됩니다. 기초가 견고해야 됩니다. 집을 짓거나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터입니다. 터.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뉴욕 맨하탄에 가면 수없이 많은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치솟듯이 우뚝우뚝 서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물들이 그렇게 많이 세워질 수 있었던 비결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설립함으로써 교회의 기초를 다듬었는데 다른 사람의 공로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그를 기초로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의 든든한 터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터, 기초는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0절과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유능한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이 기초 위에 어떻게 건물을 세워야 할지 주의해야 합니다.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도 이미 놓여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삶의 기초는 그리스도여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기초 위에 다른 것을 세울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릴 수 없는 터전, 폭풍과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집의 기초입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요,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능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이 신실하시고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곳에 기초를 둬야 되며 신실한 곳에 기초를 둬야 되며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분께 기초를 둬야 되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자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분께 기초를 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 그리스도 위에 기초해서 지은 집만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다른 것을 기초에 둘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의 경험이나 감정, 어떤 신앙의 훌륭한 사람들의 인품과 사역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기적과 이사가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신앙의 유일한 기초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견고한 집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부인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집,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진정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집은 견고한 기초 위에 세운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본문인 누가복음 6장 48절에서는 그냥 반석 위에 세웠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집을 깊이 파고 기초를 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냥 반석이 아니라 반석이 정말 든든한지 아주 깊숙이 내려간 다음에 그 집을 세운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가르치면서 마지막 날에 흔들림이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집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초,
흔들릴 수 없는 기초 형성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며 진력하며 그 기초를 깊이 파고 들어가십니까? 그 기초를 날마다 견고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투자하십니까? 비바람이 몰아쳐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내 신앙의 집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집을 짓고 있습니까? 폭풍우가 몰아쳐도 우리 신앙의 집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진면목으로 과연 드러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비바람, 내 삶의 근전을 흔드는 질병의 문제, 내 생존을 위협하는 사건들 앞에서 내 신앙의 집은 과연 든든할 만큼 성숙한 자가 되어 있느냐?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집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람 속에서도 단단하고 견고하게 서일 수 있는 신앙의 집, 이 폭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승리의 다음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집이 견고한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는 자라면 지금 이 말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출발을 했으니 당연히 기초를 그리스도께 두어야 되는 것 모르시는 분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다시 묻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들으십니까? 어쩌면 내가 듣는 이 오늘의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의 기초를 바꿔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전체의 기초를 바꿔야 된다는 전제 아래 이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내 삶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주님 닮은 사람들의 징후가 내 삶의 영역에 온전히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으로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 성숙한 어른의 신앙으로 자랄 수 있는 마음으로 결단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인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말씀을 들은 대로 사는 신앙의 결단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교회 6주년 생일날에 각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이자 그 말씀을 순종하며 달려가는 것이 이번 한 해를 바라보면서 중요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삶의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견고한 터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이 결단을 오늘 이 아침에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가정만이, 이와 같은 교회만이 앞으로 닥쳐올 비구름과 먹구름 같은 시련의 역사를 감당하고 소금과 빛으로 존재해야 될 이유를 가진 가정과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7주년을 맞는 내년 이맘때에는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견고한 신앙의 집을 세움으로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신실한 교회가 될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집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축 자재가 든든해야 합니다. 건축 자재, 훌륭한 자재를 써야 합니다. 건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터입니다. 그러나 일단 터가 확보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떤 자재로 어떻게 지어져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재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12절에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풀로 건물을 세울 것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가지 자재가 등장합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푸라기. 우리는 이것을 크게 2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 자재와 하급 자재. 이를 자료는 소멸되지 않는 것과 소멸되는 것 2가지로 나눠집니다. 아시는 대로 금과 은과 보석은 고급 자재입니다. 소멸되지 않는 재료입니다. 하급 재료는 나무나 풀과 짚인데 소멸되는 것입니다. 나무나 짚 이런 것은 시골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보거나 누구나 쉽게 구하거나 누구나 쉽게 만질 수 있는 자재입니다. 그러나 보석은 다릅니다. 비록 손 안에 쥘 만큼 작지만은 산더미처럼 쌓인 나무와 짚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값이 나갑니다. 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보석류들은 대개 발굴해만 얻어지는 것인데 그 경우에는 깊이 파고 들어가야 간신히 캐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생명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내적 동기, 즉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드러나는 것들은 대중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지만은 숨겨져 있는 것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큰 열심과 넘치는 힘을 가지고 늘 활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교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늘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로 보이고 그런 일들 때문에 평가를 좋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 자체로 금과 은과 보석과도 같다고 평가했을진 몰라도 활동, 일, 사역 그 자체는 진정한 사역의 척도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행한 것은 잘 보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숫자에, 어떤 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에 늘 관심을 갖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역의 진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 모든 자들이 교회의 기초를 최고의 수준인 그리스도에 놓는다 할지라도 건물의 상태는 그 기초 위에 놓은 모든 사람들이 무엇으로 지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마 우리도 여기 모든 분들이 같은 터 위에서 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같은 양식의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섬기며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집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급 자재를 사용해서 최선의 땅과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었지만 적당히 믿으며 시간 날 때만 봉사하며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사역을 하게 될 때 이런 자들이 하급 자재를 가지고 대강이라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많고 온 땅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자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지어진 집은 현저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곧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행하였으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으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자기의 일과 사역을 자랑하는 그날 앞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들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사역 헛된 것이었잖아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가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듣는다면
이처럼 같은 그리스도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렇기에 여기서 말하는 든든한 재료는 기초 되신 그리스도를 선택한 결과로 나타나는 사역들과 행위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기초한 사역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역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행위가 온전하게 지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기계적이고 피상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매년마다 정해진 사역, 직분에 따른 봉사, 의무감에 의한 섬김 등 이런 일들은 단순히 습관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남은 사역 가운데 나타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최선을 다해 봉사하십시오.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섬기십시오. 모든 섬김은 다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섬김, 끊임없는 충성, 열정적인 헌신, 다함이 없는 희생으로 우리 신앙의 집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이번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혹시 주님은 이런 질문을 던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최선을 다했느냐? 주님, 최선을 다했다고 해 어떻게 제가 감히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대답을 들었을 때 우리 주님이 또다시 만약에 이렇게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이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신앙의 집을 세우시렵니까? 우리가 짓는 신앙의 집이 고급스러운 자재, 소멸되지 않는 귀한 자재, 다시 말하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최선의 땀과 최고의 노력과 최상의 섬김을 기울이면서 헌신하는 남은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 7주년을 맞는 다음에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견고한 신앙의 집을 세움으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신실한 교회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검증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고하게 해줍니다. 마지막 날에 검증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집을 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3절에 각 사람이 일한 성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는 불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한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한 일을 검증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마지막 날에 조사하는 시험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을 잘 지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집에 불을 지른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에 타지 아니하고 다 남아있는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지은 공력으로 지은 집은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어떤 사람이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은 상을 받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불에 타는 공력으로 지었을 때 그것을 다 잃어버리면 불타서 손실을 가져오면 개혁한국에 해를 받으면 다시 말하면 상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개혁한글에 해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쉬운 성경은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구원을 잃거나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보면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을 거쳐서 살아온 것 같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은 보장하지만은 상급은 잃을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십니까? 만약에 이 건물에 불을 지르면은 뭐가 남습니까? 터는 남습니다. 나머진 다 타도 같은 원리입니다. 불 가운데로 우리의 공력이 다 지나갔지만, 그래서 다 탄다면은, 만약에 다 타게 하는 공력을 짓는다면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기초를 놓은 그 자들의 공력은 잘못 져서 타지만은 그 기초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터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집을 짓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기초로 해서 쌓은 그 우리의 건축의 집이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전부 다 불에 탄다면은 불 가운데서 뛰쳐나오는 구원, 즉 부끄러운 구원만을 받는다. 대신 상급은 없다. 왜 우리의 공력이 불을 통과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불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건축물에 쓰인 자재가 고가품인지 하급자재인지를 잘못 판단하여서 그 행한 일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불 가운데 우리의 공력이 들어갔는데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지푸라기 같은 공력으로 지었다고 상상했던 그것이 지푸라기는 타버리고 금덩이가 발견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저 사람은 금괴로 지은 아주 뛰어난 사람 같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유명한 잘 알려진 사람들이 그 사역이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고 한낱 통나무 들보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집은 마치 불로 준공검사를 받는 것과 같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각 성도들의 사역과 행위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공력들이 불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에 그 진가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집이 마지막 날 준공검사를 받는 그날에 세상에서는 빽이 통하고 뇌물이 통하고 적당주의가 통해서 준공검사를 받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빽이 통하지 않습니다. 뇌물이 통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을 날마다 조심스럽게 살피며 건축의 집을 든든한 재료로 사용해야 된다. 그날입니다. 우리들의 행함과 사역에 있어서 무엇이 영원히 남을 것인가 날마다 명심하며 지어야 됩니다. 내가 짓는 그 공력이 연기와 더불어 전부 다 불타버릴 것인가? 주님의 검증에 합격될 수 있는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해 든든한 자료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오직 참된 것, 오직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만이 불 가운데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든지 꿰뚫어 보시고 면밀히 조사하시며 무엇이든지 다 아시는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청지기로서의 인생을 결산하게 될 날에 하나님은 주의 모든 종들의 사역과 행위들을 낱낱이 따짐없이 드러낼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대로 거기에 알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날에 선한 대로 상을 갚아줄 것임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심판 때는 그들의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정하는 검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급받는 인생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남들은 그날의 상급을 다 받으며 기뻐하는데 나는 아무런 상 없이 있어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다면은 그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불 가운데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각자 자신을 살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급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상급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받으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을 싫어하는 것은 어리석고도 쓸데없는 변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사소한 이유로 인해서 상급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듣고서도 우리의 영혼이 세상 일에 너무나 분주하여 오늘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신앙의 집을 세우는데 시간과 힘을 다하지 못하고 수고하지 않고 진력하지 아니한다면 오늘도 이 메시지가 마지막 날의 메시지라고 봤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서 육신적인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면 그 신앙의 집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이 말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상급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면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의 경고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며 신앙의 집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부탁합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아주 빨리 이런 날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장래 받을 상급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7년이 지나는 다음에 우리 모두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견고한 집을 세우는 신실한 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실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신앙의 집을 바로 세울 때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든든한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났지 않아요? 정말 다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는, 그렇다면 우리는 유일한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견고한 집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섬김, 최고의 봉사, 최고의 헌신의 삶을 바칠 때 그것이 바로 견고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생애는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하며 구별되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의 집을 견고하게 지으며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날마다 진력하는 신실한 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